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절에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 위에 율법을 새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잊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쉽게 희미해집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 기둥을 보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삶 속에 새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큰 돌을 세우고 이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돌은 변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돌들을 세우는 곳을 에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산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위적이지 않은 것. 사람의 인위적인 것, 사람의 손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 통해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공동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향해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억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안날제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